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상소를 해요. 그리고 이 드디어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긴 로마로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분명 기억할 게 있어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약자이죠. 죄수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기 쉬워요. 그런 처지에서 로마를 향하는 긴 여행을 시작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연안을 바다 해변을 끼고 이렇게 먼 바다가 아니라 해변을 끼고 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비교적 작은 배를 타고 이동해 가요. 무라시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큰 배에 옮겨 타게 됩니다. 이 배는요, 지중해 바다, 큰 바다를 건너서 로마를 향하는 배였어요. 그런데 바람이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옛날 배는 범선이잖아요. 바람이 도와주어야 순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더디 가고 겨우겨우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항해를 시작하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조금 있다가 갑시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가 들려오겠어요? 백부장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낱 죄수에 불과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리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항해를 하기로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바람이 남풍이 불어서 순탄하게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 강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러자 배에 실려 있던 짐을 버리고요, 기구를 버렸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여전히 거칠었어요. 여러 날 먹지도 못했고요. 구원의 희망이 전혀 사라져 버린 그런 답답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에요.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뭐라고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냐면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내 말 듣지 않고 출발했더니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되었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배는 손상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안심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마치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탄 배는 무슨 배라고요? 알렉산드리아 배, 알렉산드리아 호였어요. 큰 상선입니다. 무역선이에요. 하지만 군인들이 이 배를 탐과 동시에 무역선, 상선이요, 군선이 되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가 있었지만 일반인이잖아요. 군인이 일반인에 의해서 통제된다고 하면 제대로의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서는요, 비록 상선이고 무역선이고 일반 배라 할지라도 군 전쟁에 파견되는 군인들이 타면 그건 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의 주도권은 누가 지게 되냐면 군인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는 조금 있으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할 때 선장과 선주가 무시한 게 아니고요, 백부장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탄 배는 상선이었지만 군인들이 타서 군인들의 손에 장악된 거예요. 군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출항을 할지 멈출지를 군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곳이에요. 죄수였던 바울의 이야기가 들릴 리가 없죠. 힘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소위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대세를 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요구를 따라 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 그거는 잠시 뒤로 미루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대세니까. 이거 안 하면 도태되는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해요.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어요.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돌출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비디오를 안 켜는 친구들 있잖아요. 나만 비디오 켜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대세는 끄는 거야. 그런데 이제 대세가 바뀌고 있어요. 점점 많은 친구들이 비디오를 켜고 있거든요. 대세는 바뀌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켜! 하는 거예요. 비디오를 켜세요.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 뭔가 돌출적으로 내가 이상한 사람 같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동의되지는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고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대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추길 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라고 신앙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인데 무슨 예배야, 공부해야지, 밀린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죠. 학교나 학원에서 교회 안 가는 분위기가 대세일 수 있어요. 교회 안 가는 것이 대세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걸까요?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신앙을 소홀히 해야 되는 걸까요?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거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소위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세상은 그것을 그렇게 그것을 말하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배우기는 했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뒤로 밀려나지는 않을까? 좀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세상이 그것을 말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대세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불안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밀리는 것 같으니까. 나만 혼자 동떨어진 것 같으니까 답답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건 도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도요 세상이 말하는 대세를 따르지 않아도 그것은 도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괜찮아요. 세상에서 밀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 이 현실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인생을 길게 보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안전합니다.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 같지만 믿음 안에 붙들려져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지금 당장 불안하게 보여도 걱정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믿음 안에 있으면 뭘 해도 괜찮으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라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1시간, 2시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보상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문제를 하나 들고 풀려고 하는데 몇 날 며칠 끙끙 앓아도 안 풀려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어느 날 갑자기 공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그냥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내가 뭔가 공부한 것도 아닌데 생각나는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목사님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붙들고 씨름해도 안 풀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풀리는 거예요. 그거 누가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믿음을 지키려고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 청소년들에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이요 세상적으로 1시간 2시간 손해나는 것 같다 보여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 잠재의식 속에 갇혀져 있었던 그 공식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도 주시고 암기력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2시간 만에 외우는 것들을 10분 만에 외우게 하시면 은혜죠. 다른 친구들 몇 날 며칠 고생해서 안 풀리는 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셨더니 단 5분 만에 해결되면 놀라운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기웃거릴 수 있습니다. 뭘 할지 몰라서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고한 믿음 위에 있다면 잠깐은 불안해도요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아요. 이 불안한 마음이 잠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위에 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고독해도요 잠시는 외로워도 진리 위에서 큰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가르쳐주고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그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탄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가진 군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로마를 향하고 있으니까요. 또 상선이었으니까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짐들을 싣고 무역해서 돈 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타고 있었을 것이고요. 큰 이익을 기대하면서 이 무역품을 싣고는 가는 선주가 타고 있고, 선주로부터 얼마간의 임금을 받아서 안전하게 항해하려고 하는 선장이 타고 있었어요. 모두는요 돈을 벌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테고요. 그 더 크게 말하면 이들은 큰 꿈과 희망을 이 배에 싣고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면 거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꿈이 달성될 거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과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꿈과 희망을 안고 로마를 향하는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큰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표와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들은 로마를 향하기를 원했어요. 거기에 가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우리도 무언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닮아 있죠. 세상의 분위기상 군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대세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큰 영향력은요 선주와 선장의 말이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성경은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 가진 자, 돈 많은 자, 이들 영향력이 있다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대세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요 죄수였던 바울의 말은 무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같이요 세상을 향하여 아무리 외쳐도 우리 먹히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작은 자 같고 여전히 무시되는 것 같고 여전히 소외된 자 같은 그런 느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정말 몸부림치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대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진리를 외쳐도, 믿음을 이야기해도, 복음을 이야기해도 전혀 듣지 않아요.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억울하죠. 답답하죠. 이게 뭐냐라고
넋두리하거나 하소연하거나 욕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풍이 불었어요. 순조롭게 배가 미끄러져 갑니다. 꿈과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짐 그리고 기구들이 가득 실려져 있는데 잠시 후에 광풍이 일어나니까요.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서 꿈이요 희망이라고 여겼던 짐을 버리고 도구를 버리기 시작해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꿈과 희망을 끊어버리는 아이러니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무시하고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바울의 말이 위기의 순간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불 때까지 바울이 아무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몇 날 며칠 고생하고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그 순간,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구원의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바울의 말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잠시 후면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대세라고 여겼던 그들이 우리 앞에서 다시금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인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무시당했던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기구를 버리고 나서 바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낱 죄수의 하나였던 무시되었던 바울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믿어졌지만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위기의 순간에 짐이나 도구나 선장과 선주의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도 다 알았어요. 대세라고 여겼던 그것이 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반드시 역전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무시되는 것 같고요, 우리의 의견이 묵살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역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무시하던 세상을 향하여 목소리를 내고요, 세상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될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주도해가는 것 같지만 이제 잠시 후면 여러분들이 기독 청소년으로서 세상을 주도해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쭈그러져 있지 말고, 그렇게 비참하게 있지 말고 당당하게 가슴 펴고 용기 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그냥 비디오 켜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라도 좀 믿음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라도 줌에 접속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비디오를 켰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리에서 넘어지고 널브러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세상을 주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버텨가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요, 이 믿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비록 넘어질지라도 이 믿음 안에서 넘어지라는 거예요. 혹시 널브러지더라도 교회 안에서 널브러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반전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요, 죄수였어요. 누가 죄수에게 그렇게 자문을 구하고 누가 죄수에게 그렇게 귀 기울여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오히려 바울이 제안을 했을 때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실 때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실 상황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죄인이에요. 붙들려서 가고 있어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 전혀 먹히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들려올 때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믿어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필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을 안겨주시는 날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안겨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하실 거고요, 행복을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광풍, 미친 바람 한번 확 불면 다 쓸려갈 것들이에요. 어쩌면 그런 바람 앞에 내가 스스로 그 꿈과 희망을 버려야 되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위기의 순간에 버려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짜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나요? 위태로운 순간에 내가 끊어버려야 되는 거라면 진짜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나요? 어떤 위기와 위태로운 순간에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그것이 희망인 것이고 그것이 꿈인 거죠.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변한다고 해서 이때는 버리고 저때는 취하고 이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영원한 꿈이요 희망이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더 진짜 영원한 거, 더 가치 있는 것들을 희망으로 품고 그것을 꿈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진짜 소망, 진짜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광풍도 좋은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 꿈과 희망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거친 바람, 미친 바람이 불어와도 괜찮은 거예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의 위기도 기회가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호는요,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안전해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거예요. 믿음이 그 안전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주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우리를 그렇게 막 휘두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든든하게 우뚝 서면 세상도 우리들 앞에, 기독 청소년들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주도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진짜 영원한 거,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가슴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렇게 주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주도하는 모든 기독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